대표기도 하신 디모데 회장님, 찬양대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빼뜨려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 내용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 1대지입니다. 이걸 설교문을 보셨나요? 네. 아주 귀한 기도의 고백 감사하고요. 멀리서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람들이 믿음을 감당하시려고 또 맡긴 사명 감당하시려고 물론 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뒤를 이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만 격려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등 토닥여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것 아이고 우리 잘생긴 것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3명 하셨어요. 아멘을 3명이 안 했습니다는 말이 되겠는데 무슨 일입니까?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찬받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아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읍시다. 아멘.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네,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칭찬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야단 맞을 짓입니다. 매 맞을 짓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 칭찬을 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칭찬할 경우가 2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자기 딸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아닙니다.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 바로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죠. 그리고 평생을 이제 물론 3년의 공생이지만 그 3년의 공생 동안에 다른 적 가지 않았어요. 이집트 안 갔어요. 인도 안 갔어요. 새로운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땅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지경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이제 맨 북쪽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시청각이 안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방에서 더 올라갑니다. 이제 북쪽 지방이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나가서 더 북쪽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 기간 동안에 처음 북쪽, 바로 이방 민족이 사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그 지역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이 있더라. 가나안 여자. 가나안이라는 동네죠. 가나안.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로보니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다른 제자의 시각에서 본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제가 24절부터 30절까지를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출생지, 이 여인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그리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시리언 페니키언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 맨 북쪽이 지금은 레바논이 있고요. 오른쪽에 시리아라는 중동 나라가 있어요. 그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이 바로 스로보니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여인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또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셔요. 믿음이 크도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쭉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지리적인 배경, 방금 제가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했지요.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선민,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후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금요체를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강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딱 그 열왕기상 17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왕기한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BC 722년입니다. 아수르, 강대국인 지금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침범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침략 민족들이,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런 정책을 썼죠? 바로 혼혈 정책. 일본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다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러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범을 해가지고 그 민족을 다스리면서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씨를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은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항상 자기 민족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만 강대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지역은 이제 이방 국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 경멸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 개라는 표현을 할 정도예요. 우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가 바로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곧장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뺑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시지요. 그 와중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변화되어져서 온 데를 복음화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만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전도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두 다 참석을 하셨어요. 한 분 빼시고요. 네. 다 참석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예전에 했던 전도들을 부활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을 합시다. 모두가 다 순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서 어떻게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두로 지방, 두로는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의 티레라는 지방인데요. 예루살렘 서북쪽에 약 226km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 베니게 지역이 아주 요충지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러한 많은 물류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활발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이 두로 지방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벅찬 가슴에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바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방으로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와 말하는 것이에요. 뭐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첫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침묵에도 실망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좀 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실망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로 지방 저 북쪽까지 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여자, 그 여자는 한많은 여자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내 딸아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갑게 다가오시며 인정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 대해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쫓아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만난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소경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지 행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려 하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 같은 거지가 너 같은 소경이 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막 체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루하게 입은 한마디로 저런 서울역 앞이나 또는 이런 길가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러한 거린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때때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럴 때 오셨냐고. 구제받은 날이 따로 있는데 오셨냐고. 그러면서 예배를 망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할 수 없어서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가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안타깝죠. 모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는 그러한 그 거린들을 상대로 이제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오면은 교통비까지 해서 꽤 많은 돈을 줬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루두루 다 소식을 알려가지고 서울 시내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교회는 한 300명도 채 안 되는데 자기 견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없애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참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보다 오히려 이 가난한 여자의 입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죠.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가난한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절입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사람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여인의 믿음은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 여러분, 믿음은 끈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고 두 번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다 하여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가난한 여인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만방에 나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온 전 세계 열방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심지어 그는 자기가 뽑은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디베라 해변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또 고기를 많이 잡아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제자들은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뭔 말이에요?
예수님, 저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처럼 저도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그는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26절로 28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덮여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펴져서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세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안에 또 이렇게 개들이 오고 가죠.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떡을 떼줍니다. 먹이는 거죠. 야,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때 개는 옆에서 뭐 하겠어요? 가만히 쳐다보죠. 먹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희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의 상만 쳐다보면서 저거 언제 떨어지나, 저거 언제 던져주나. 좀 똑똑한 개는 가만히 있어요. 침만 질질 흐르면서. 그러다가 주인이 있으면 얼른 제싸여 먹죠. 똥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상을 엎어버리죠. 다 내 거야 하면서 먹었죠. 그런 놈은 복날에 그냥 탁 잡아다. 좀 똑똑해야지요. 대소변도 가릴 줄 알고.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먹었어, 맘마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남은 것들을 부스러기들 개들 주거나 개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죠. 잔반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지 자녀보다 먼저 개들한테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녀들이요. 이방 사람들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통념이라는 거죠. 통념.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 나를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해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마저도 나를 개처럼 취급한단 말인가? 사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 이런 예수님을 나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병에 걸린단 말인가?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망한단 말인가? 내 자녀를 탈선하고 내 자녀를 가출하고 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뭐예요? 많은. 따라해 봅시다. 옳소이다. 많은. 옳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저 개예요. 저 못난 사람이에요. 저 이방 사람이에요. 저 복받을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인정해버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옳소이다. 많은. 며칠 전인가 제가 그 감사의 3가지 종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언급하고 싶어요. 참으로 귀한 감사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는 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조건 감사. 그러니까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한테 뭐를 주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그러죠. 부모가 뭘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린날만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니까 뭘 사줘야 된다. 어린아이니까 뭘 줘야 된다. 이게 조건에 대한 감사죠. 어린아이 같은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좀 자라면은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것은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아무튼 두 번째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따가 치고 세 번째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래서 그때 말씀에 감사 인사를 나누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세 번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같은 맥락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그만 은혜라도,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믿음의 패러독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의 패러독스라고 표현하죠. 역설인 것입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 손에 없어요. 그러나 실상, 나는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나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증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받기를 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을 증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용원 사항축제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은 오늘 오전에도 두 분의 결신자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다시피 한용원 사항축제 결신자입니다. 9월 25일 날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어서 나와 함께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친구분 멀리 옥수동에 사십니다. 평소에 늘 같이 노인대학 다니시고 좋은 데 오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야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옥수동에 계시지만 친구 따라 교회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제는 구역의 배정이 되셨어요. 또 한 분은 권사님의 자부입니다. 며느리예요. 천주교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여기저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야 우리 교회 한 교회 나가자, 우리 교회 나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의 그 성도님의 딸이 있는데 딸의 친구가 우리 교회 유치부입니다.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털마다 전화하고 우리 주일날 만나자, 주일날 유치부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딸이 나가니까 엄마가 코끼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자 할 때는 안 가더니 딸이 간다니까는 엄마가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청착하고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드리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무나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때려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 있다면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부활절 우리가 이런 선물이랄지 또 이제 좋은 전도지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모습들을 가진 간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이런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제도 어르신 공연잔치를 통해서 그 낮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나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또 똑똑한 도일식 받아가셨어요.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이 떡값 하셔야 돼요. 말한 적이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다음에 오세요. 맛있는 식사 준비할게요. 인사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이 미쳐지겠어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광교회는 참 식사도 맛있게, 식사만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도 좋아. 거기 참 교회 가볼 만해.
그러면서 누구라도 교회 갈 때는 물어보면은 한광길을 전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고차원적인, 상당히 지능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 어떤 괴력을 가지고 내가 요거 주니까 너 교회 와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작 그런 별볼없는 선물 몇천 원짜리, 얼마짜리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멸시에도 간청하는 믿음. 예수님 멸시하셨어요. 너 개다. 어떻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느냐? 멸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거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올소이다마는 but even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어에서 even if. 하지만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얻기까지 우리는 수고의 헌신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예화를 하나씩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화 하나를 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예화 부스러기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말씀 중에 꼭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예화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1920 몇 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달리기 대표 선수가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0m 세계 최고 1등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이제 영국 대표, 국가대표로 달리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00m 결승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는 기자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하기를 저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영국의 기자들과 외신들이 이제 폭포수같이 그 사람을 힐날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자기 믿음 하나 지킨다고, 우리나라 어떤 금메달 따는 일에 자기의 하나 믿음 지킨다고 안 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온갖 비아냥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일날 달리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희한하게도 200m 자리가, 달리기 선수 자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자기의 주종목이 단거리 100m인데 200m 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예선을 1등으로 통과합니다. 드디어 본선 결승이 되었어요. 그날 나이 주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200m를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고, 금메달 땄죠. 그러니까 예화가 나오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단상에 서서, 어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따서 아쉽습니다. 네. 금메달 따서 이렇게 딱, 김연아 선수 예수를 믿나 모르겠어요. 예. 안 믿어요? 확실해? 예수 믿어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금메달 딸 텐데. 자, 금메달 단상에 서가지고 그는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200m 주종목이 아니지만, 제가 뛰기를 시작하면서 100m까지는 정말 죽어라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 하죠. 혓바닥이 쌔바닥이라 하죠. 쌔빠지게 뛰었습니다. 혓빠지도 뛰었습니다.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런데 100m부터 나머지 100m, 200m까지는 하나님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m는 자기가 최고 잘하는 종목이니까 잘 뛰고 나머지 또 1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으니 누가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2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는 모든 연금 받죠. 유명인사 됐죠. 책도 쓰면 되겠죠. 그런데 호련히 그분은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제 지금의 OM 선교회죠. 중국 내륙 선교회로 들어가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 순교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전기로도 나오고 또 우리 기독교 교육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시대에도 에릭 리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어떠한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내 처한 환경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람의 눈속임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기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날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